지난 월요일에는 대천에서 저희 교단의 선교 정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한 100여 분 정도 참석해서 열렸는데 4개 향린교회에 속한 분들 가운데서 목회자와 장로님들 6분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이틀 동안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 젊은 목회자 그룹에서 했던 2가지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교회에 대한 평가요. 다른 하나는 교회가 해야 될 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는 이것이었습니다. 공히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걸 교회를 계획할 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과제는 무언가, 이런 상황에서 이 상수가 된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과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교회성의 회복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교회성이라는 것은 같은 고백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전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교회는 그러나 공동의 대처를 하기보다는 지역적인 정치에 함몰되어 왔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태를 반영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단이나 또 한국 개신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가 비슷한 위기감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와 함께 사회적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농촌 지역은 아예 소멸하는 중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이 소비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이 좀처럼 나오지 않으면서 절망은 깊어지고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상화되었고 관계는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삶에 대한 갈망 또한 매우 커졌습니다. 작년에 생태 문명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 대회에 참석한 미국의 종교 철학자 가운데 제이 맥데니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명을 이름짓자면 생태 문명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문명을 세우는 것은 아름다움의 감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의 감각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신을 아름다움의 생태학, 이렇게 표현했고, 이 용어를 통해서 그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의 본질, 그리고 교육의 목표, 그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그가 말한 5가지 종류의 아름다움인데, 한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호기심과 경외감을 갖고 보면 우리를 둘러싼 이 자연은 온통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덕, 나무, 별, 강과 모래와 새들의 노래, 이 모든 아름다움은 우리가 속한 거대한 생명망, 그 안에서 맛보는 1차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둘째는 그것과 교감하면서 인간이 창조한 것들이 지닌 아름다움이죠. 예술품이나 건축물과 같은 유형의 산물만이 아니라 이야기나 춤, 시와 노래, 여기에는 많은 인간의 아름다움들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는 관계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사랑, 우정, 이런 만족스러운 관계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연결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넷째는 도덕적인 아름다움이죠. 자발적인 관용, 용기, 진실한 겸손, 여기에서 우리는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굳어지지 않고 더욱 지혜롭고 더욱 따뜻하고 더욱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인격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선교 패러다임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저는 변화해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자본주의적인 산업 문명, 그 시대에 만들어진 교리나 신앙, 거기에 익숙했었던 정서,
영성 이런 것들이 거의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일수록 심한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 시대의 전통과 습관이 이제 새로 맡고 있는, 우리가 또 새로 추구해야 할 그런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을 펼치기 위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신앙과 선교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내부적으로는 생태적인 신앙을 세워나가고 외부적으로는 평화적인 선교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생태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와 상생이라는 가치에 방점을 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산업 문명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했었던 풍요와 소비에 젖은 그런 삶의 방식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세워나가도록 믿음을 깎아 세우는 것, 그 믿음을 따라 펼쳐지는 활동이 평화의 선교입니다. 그것은 남과 대결하면서 남을 꺾고 자기 왕국을 넓히는 선교가 아니라 저마다 생명의 아름다운 상생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가치가 정착되는 데에는 시간이 일정하게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는 단지 생각만 펼치면서 주장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하고, 실천만이 아니라 성찰이 요구되고, 성찰만이 아니라 수행이 동반돼야 합니다. 대표적인 실천신학인 민중신학 역시도 수행적 종교로서의 감각을 갖추지 못할 때 인간을 한 명도 길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 들어 뼈저리게 느낍니다. 신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찰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료한 좌표를 제시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위대한 격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비판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무엇이 너희의 짠맛인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과연 너희의 어떤 빛이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끄는 빛인가? 이 질문은 제자들을 단지 고뇌의 늪에 빠뜨리는 사유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관심하셨던 것은 삶의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어쩌면 손쉽게 걸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스승에게 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단박에 하늘의 구원에 차오를 수 있는 새로운 교리를 그들이 구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싸늘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낡은 율법과 교리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지난 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은 회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수행이지 삶의 무게를 벗고추는 관념의 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허공이 아닌 이 땅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지키는 것, 그러면서도 우주의 빛으로서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특히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찮고 번잡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맛의 존재도 빛의 감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힘도 바라는 뜻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향림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저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의 짠맛이냐? 무엇이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너의 빛이냐? 이 물음 앞에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단 정책협의회를 마치면서 1박 2일 동안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앉아있던 한 분을 끝나는 시간에 한 말씀 들읍시다 하고 앞으로 모셨습니다. 전주 고백교회 한상열 목사님입니다. 10년 전에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서 이명박 정권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방북을 했죠. 70일 동안 방북한 결과로 돌아와서 3년간 국가보안법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7년간 거의 두문불출했습니다. 그간 하신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나를 부를 때면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많은 함의가 담겨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나이 70이 되고 보니 기장이라고 하는 교단이 실은 고향과 같은 품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면서 시를 하나 암송하고 말씀을 마쳤는데 그 시는 장공 김재준 목사가 39살에 쓴 불멸의 동경이라는 글 가운데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꿈꾸는 자, 위대한 동경과 약속에 사는 자, 그의 이름은 크리스천이다. 티끌 속에 묻혀 있지만 새하늘 새 땅의 위대한 약속에 기뻐하며 병약과 죽음에 시들어진 몸을 입고서도 불멸의 영광의 몸을 믿음 중에 보며 죄의 오에 허물어진 영혼을 응시하면서도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인격적 완성을 향해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크리스찬의 심정이고 혼이고 특색이다. 장공의 이 글은 신앙인들의 맛과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관습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참 맛과 빛을 구하라는 외침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맛을 잃어버린 신앙과 빛을 잃어버린 종교에 대한 질책과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입으로는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는 듯이 말하는데 그것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가 본 그들의 위선과 거짓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겠는가 하는 형식적인 태도입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일꾼들에게는 무리한 일을 시키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셋째는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곳에 어떻게 올바른 믿음과 경건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응답 또한 없을 것이라 하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참된 경건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는 8가지로 제시합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무거운 멍에를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쫓겨난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경건이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한 구원의 소식이었고 이 소식이 예수에게 이어져서 예수가 당신의 사명을 밝힐 때 취임 설교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를 따른 많은 사람 또한도 그 길을 살아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말한 3가지 모습의 종교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기적을 요구하는 종교였고 둘째는
지혜를 갈망하는 종교였고, 셋째는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종교였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바울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그는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말과 가르침도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기를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철학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십자가의 종교를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결부시키고 통치자들의 철학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와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세계는 훌륭한 말과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서로 지면서 은혜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은총의 경험이 없을 때 피와 땀으로 세운 신앙 공동체나 민주주의의 광장도 말쟁이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공청회가 있습니다. 향린의 교육 철학과 그동안 해온 활동들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동안 진지하게 모색된 교회 교육의 방향과 또 교육을 직접 담당해온 교사와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서에 기초한 신앙교육, 이것을 강화하고자 했던 그간의 평가, 또 교단의 교육적 역량을 활용하고자 했던 목회자들의 고민, 이것들이 잘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교회를 떠난 교우 한 분이 뼈아픈 자기 경험을 전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심한 갈등을 겪었는데 어쩌면 그 이유가 향린이라는 가치와 교회라는 가치가 분열해서 서로 충돌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신학적 좌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향린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충돌과 분열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와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다시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써 3년 가까이가 되고 있네요. 제가 우리 교회의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준 6가지의 질문 가운데 하나인 담임 목사로서 목회 철학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저의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교우들과 나누면서 하늘 뜻 펴기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는 19살에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해서 한국기독교 장로의 신앙 전통이 빛나던 시기에 그 정신을 스승들에게 배우고 그 우물에서 솟는 생수를 마시며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상에는 장공 김재준을 필두로 한 기장의 정신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기장의 정신은 교단과 교회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기독교의 신앙 자체를 바르고 강건하게 만든 몇 가지 원형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 정신이 우리 민족이 처한 역사와 현실을 치열하게 참여하는 한편 세계 교회와 현대 신학의 제반 흐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꿈을 불어넣으려는 분투 가운데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 철학이 있다면 기장교단이 길러온 네 가지의 원형적인 신앙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낡은 교리와 억압적인 권력으로부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변혁적인 자유정신입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그어진 국경선을 따라 움직이는 교리주의를 극복하라. 성령의 생명샘이 솟아 흘러넘쳐서 이웃과 세계 속에서 생명의 강을 이루게 하는 말씀에 주목해라. 그는 한국의 많은 교회가 교리주의와 교권주의에 물들어서 개신교의 자유와 저항 정신을 잃어버린 점을 큰 문제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라는 그의 가르침은 종교가 버려야 할 인간혁명의 사명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의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민족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심어가는 예언정신입니다. 문익환, 홍군수 목사와 같은 우리 시대의 예언자들은 교회주의와 성전주의를 깨뜨리고 분단으로 고통받는 역사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화해와 해방의 사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배반한 채 교회주의와 성직주의를 강화하는 등 종교적 퇴행을 거듭하면서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한국교회는 자기만족적인 개교주의를 타파하고 민족과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분단된 역사를 치유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최대 선교 과제이자 원죄처럼 내재화된 반복주의로부터 풀려나서 민족의 교회로 재탄생하는 길입니다. 셋째는 성서에서 들려오는 민중 전통의 북소리, 즉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민중들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중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민중적 영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중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민중과 함께 함으로써 믿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었던 안병무 서남동의 민중신학적 지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와 함께 성장해온 개신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자본주의와 분리시키지 못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에서 노동의 신학은 점차 이교적인 것으로 변모되어 왔고 교회는 자기 충족감에 배부른 중산층의 사교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소비주의와 결합된 메시지는 성서의 정신을 일그러뜨렸고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난 교회는 민중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생명과 노동의 영성을 회복해서 성서적 신앙의 원점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한국과 같은 다종교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증언하기 위한 포용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 종교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이웃 종교를 품을 수 있는 대승적 면모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배타적인 신학에 사로잡혀서 독선적인 선교를 펼치고 사회적인 분란과 고통을 유발해 왔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편협하게 이해했기 때문이요, 생존과 경쟁에 집착해서 복음의 참된 증언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웃 종교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포용과 관용의 문화를 증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 대해 싸우는 평화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신앙 정신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사상적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믿음의 진보가 주는 기쁨을 잊어버린 채 보수주의 쟁탈전을 벌여왔습니다. 목표를 잃고 표류하는 동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도, 반생명을 물리치는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암울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기장의 전통에서 피어난 네 가지의 정신인 변혁의 자유정신, 역사참여의 예언정신, 민중적 영성, 포용적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교회의 저를 소개할 때 쓴 글인데 저는 이 믿음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부족한 면들은 교우들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또 가야 할 길이라면
함께 힘차게 나아가면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뜻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지목하겠습니다.